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친근하고 또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펴놓으신 성경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구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기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것에 따라 그 죄의 형량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든 아니면 희대의 살인마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멸망받을 죄악이다, 똑같이 멸망받을 죄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속에서 해결할 힘을 더 이상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이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100%죠.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90점이죠. 합격 점수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빵점이죠.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완전하게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의 의, 깨끗함,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의미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0.001%도 거기에 우리 자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숨겨진 큰 골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복음 하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마치 문경에서 서울로 가려면 뭐 국도로 가도 되고, 또 고속도로를 타도 되고, 같은 고속도로라도 몇 번 고속도로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루트가 전혀 다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퍼졌던 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 바로 참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질을 변질시켜서 그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전혀 참된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가르쳐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 격분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상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유대교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댄 것들이 이겁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좋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거다.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아주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음, 참된 복음에서 변질된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퍼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보적 칭의론이라 해서 말 그대로 칭의가 유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너는 구원받을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 안에 숨겨진, 이 주작 안에 숨겨진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합격점이 된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것이 바로 유보적 칭의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럴듯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거 당연하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변화되지 않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악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 속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또 극단적으로 다른 반대적인 급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정죄함 속에 눌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시죠? 하늘나라에 오늘 밤 돌아가셔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뭡니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늘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더 두려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정말 희한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만큼 그는 참으로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년, 그의 노년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아무리 나의 뼈를 깎고 나의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다.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 나의 공로라고 여겨지는 그것은 단지 쓰레기일 뿐이고 똥일 뿐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자, 이 복음에 참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잘못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주눅들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힘으로는 그분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그분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그들이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8절과 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것이 저주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고요. 그래도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천사로 지음받는 존재.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죠. 근데 그가 그 중에 어떤 일부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근본적인 본질을 뒤엎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 그들이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받는 존재다. 그들은 마귀다. 그들은 마귀적인 존재고 사타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또한 비난하기 시작을 하죠. 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이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랴? 아니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랴? 내가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전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일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죄의 메시지, 사람들의 귀에 거스리는 이 메시지가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들의 귀에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는 사람의 종일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의 주변에는 아합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은 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늘 좋은 일만 하면 칭찬하겠지만 그가 때로는 부모의 뜻에 어긋나서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부모는 당연히 귀에 거슬리는 싫은 소리를 하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정말 괴롭고 마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메시지가 될지라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영적인 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고름이 계속 골마가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마치 우리를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싫은 소리를 하실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비록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미성숙한 자녀들, 또 우리의 태신자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한 신앙의 후배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깨닫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참된 복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온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쉽게 주어진 것 같지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 지킨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생명을 부르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바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